한국교회에 그 부흥의 한 회글금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이천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아마 젊었을 때 한월산 기도원을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목사님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는 이천석 목사님께서 이 교도소 집회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때 교도소에 당시 정부의 쓴소리를 하다가 이 수감된 이 둘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이 김진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시국사범으로 잡혀서 옥살이를 하게 되신 겁니다. 이제 이천석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설교를 다 마치고 마지막 강대상 위로 이 죄수들을 부르는 콜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아. 왜 후배들이라고 불렀냐면 본인도 전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후배들아, 나처럼 예수 믿고 그랜저 타고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놈들은 당장 앞으로 나와라. 그랬더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도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르르 강대상으로 몰려 나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 김진원 목사님이요, 이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저 사람들 목사 되면 한국교회 다 망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우리 교회는요, 총동원주의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총동원주의를 앞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밀려오고 계신가요? 아니면 중직자이고 또 오랜만에 교회에서 하는 행사이고 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모른 척할 수 없어서 이 부담감을 안고 지금 끌려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실 전도는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천석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모든 일이 잘 된다면 사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아마 교회는요, 사람들로 북적북적거리며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안 좋습니다. 코로나 시국 동안 한국교회 이미지가 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하는 바람에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관해서 사실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겁니다. 오늘날처럼 복음에 적대적이고 냉소적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번 총동원 주일날 복음을 들고 소통을 하고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일정상 아마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으셔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야고보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자신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숙소를 알아보도록 준비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묵지 못하도록 문전박대를 하는 겁니다. 왜 그 동네 사람들, 정확히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부했을까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요, 역사적으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이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함락시킵니다. 이때 아수르는요, 이 유대인의 정신을 흐려놓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이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들의 피를 흐려놨던 겁니다. 섞어 놓았던 겁니다. 이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시간이 흘러서 이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요, 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요, 아스루와는 달리 혼혈 정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남유다는요,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이방인과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게 되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제사장과 레위는요,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쳤지만 사마리아인은요,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해주고 돌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참 이웃인가? 답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사는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율법사가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라는 이 이름 자체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단순히 미워하고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정하게 여기면서 혐오하고 증오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도요, 자신들을 증오하는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 이 유대인들이 하룻밤 묵으려고 할 때 문전박대를 하며 쫓아낸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려. 54절이 아닌가요? 예, 죄송해요. 54절 풀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무슨 말이죠?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요. 예수님을 거부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당장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쓸어버려 주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야고보와 요한이요, 감히 내가 모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문정박대하다니 너희들은 죽어도 싸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요, 야고보와 이 요한의 분노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녀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전혀 숨기지 않으면서 내가 믿는 교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매스컴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입에 담지도 못할 예수님의 조롱, 교회에 대한 조롱이 막 가득하게 달리는 겁니다. 그 댓글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충동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충동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충동을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해석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55절을 살펴보게 되면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외에 다른 역본을 보게 되면요, 이 꾸짖으셨다라는 말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을 덧붙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가 끝인데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꾸짖으시고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러 온 사람이다. 죽이거나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태도와 생각과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먼저 유대인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먼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정죄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유대인을 미워하고 싫어한 겁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요,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국 초기의 세상은요, 정부는요, 교회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세금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정부에 나라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초창기 정부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공적인 선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국가에서 돌보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을 누구보다 앞서서 구제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무지를 일깨우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는요, 나라를 사랑했고 이 마음 가운데 정부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왜 교회만 세금을 내지 않느냐며 눈에 불을 켜며 달려듭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적대적으로 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먼저 세상을 등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은 선, 교회 밖은 악,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교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존중해 주지를 않으니까 세상도 똑같이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 종교적인 시선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우리 교회 뒤편 운동장에서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화장실과 주차장을 빌려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들락날락할 때마다 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혹시라도 숨어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 꽁초를 화단에 몰래 버리는 건 아닌가, 뭔가 교회가 그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 같고 더럽혀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모르게 종교적인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그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는 절대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기밖에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살리고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하려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내 동료를 보고 구역원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고 거절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제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습니다. 이런 그들이 가야 될 곳은 어디일까요?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옥을 향해 맹렬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예수님을 밀어내고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불쌍했겠죠. 특별히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민망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총 12번이 나옵니다. 이 말의 뜻은요, 고통을 함께 나누다,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마음이 움직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니 이미 죽은지도 모른 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알아보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눈꽃 뜰 새 없이 바쁘셨지만, 머리 들 곳 없이 바쁘셨지만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제시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구원을 향한 이 예수님의 열정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도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헤매는 목자처럼, 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구원의 유일한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국가대표 탁구 선수 양현자 선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88 올림픽 때 이 현정아 선수하고 복식으로 이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이분은요, 매일 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실 정도로 신앙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사야 6장을 묵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사야 6장 8절이 마음에 다가왔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양현자 선수가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사랑이 많아서 자기를 안아주시는 든든한 아버지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날만큼은 하나님께서 울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막 붉은 눈물방울을 이렇게 뚝뚝 흘리시면서 양현자 선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애야, 지금 지구상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30억 명이 넘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찾아가지를 않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그들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으니 내가 어찌 울지 않을 수가 있겠니? 네가 대신 가줄 수 없겠니? 양현자 선수가 그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수 생활을 내려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선교사로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나고 그는 몽골로 건너가서 자신의 특기인 이 탁구를 살려서 몽골의 탁구 국가대표 코치로 7년간 헌신하게 됩니다. 이 7년 동안 몽골 땅에 놀라운 복음의 바람이 불었는데요. 도무지 복음을 전할 수 없었던 이 몽골 땅에 복음의 기초가 딱 끼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이 짧은 7년의 기간 동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주었습니다. 믿음으로 다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태신자 작전 카드 한 번 썼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그 태신자가 품어지고 그 태신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태신자 카드 100번 써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한 영혼이 품어지는 이 놀라운 일은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사랑이 담긴 안부 전화와 문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마음에서 그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내 모든 걸 쏟아도 좋다는 고백과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이 품어지는 기적 같은 일, 이런 놀라운 일은요, 죄로 인해 오염된 우리 마음에서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직자라고,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구역장이라고, 내가 교사라고 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위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태신자 작전 카드를 다 쓴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간구 기도입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우리 이웃을 정죄의 눈으로 보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미랄교회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셔서 주저앉아 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죽었던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요, 인내하는 마음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야고보와 요한이요, 당장이라도 그를 불로 심판하자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꾸짖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거절한 죄인들을 향해 오랜 시간 동안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까? 로마서 2장 4절을 살펴보게 되면 좀 약간 독특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이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간절히 이 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향한 심판을 참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곧바로 벼락을 내리치시면 그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할 텐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거짓말하지 마,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일은요,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 중에 그린 마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기독교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영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2m가 훌쩍 넘는 흑인인 존 커피라는 사람입니다. 존, John, 커피, Cofffe. 그러니까 이 존과 커피의 앞글자를 따면요, JC가 됩니다. 이 JC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존 커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인 만큼 이 존 커피에게는요, 두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요,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게 되면 간수 폴, 그러니까 이름이 폴인데 아마 바울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폴을 오랜 시간 동안 괴롭혔던 이 방광염을 존 커피가 고쳐줍니다. 이 또 다른 능력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존 커피가 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한 죄수와 우연히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존 커피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괴성을 지르면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 사람의 끔찍한 죄가 2m가 넘는 건장한 존 커피를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존 커피는요, 그 죄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실신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존 커피가 접촉했던 그 죄수가 어린 두 쌍둥이 자매를 잔인하게 살해했던 죄수였던 겁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요, 죄악을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단순히 긴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 고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하나님께 눈물의 시간입니다. 아픔의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짓밟히고 고통받고 살해당하는 모습을 매일 매순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지가 죄악을 깊숙이 꿰뚫어 보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모습을 매일 매순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 소식 하나만 들어도 마음이 참담해지고 마음속에 분노가 침입니다.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죄악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분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맹렬하겠습니까?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쓸어버리고 싶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십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초인적인 인내로 참으십니다. 악인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 참으시고 참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국에 소매상 협회라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 소매상 협회에서요,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좀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영업사원들 중에서요, 48%가 물건을 팔 때 손님에게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5%의 영업사원들은요, 2번까지 전화를 해보고 그래도 안 사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의 영업사원들은요, 3번까지 전화를 하고 안 사면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100명 중에 88명의 영업사원들이 한 번, 두 번, 3번까지는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남았죠? 12명, 12%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의 영업사원들은요, 4번, 5번, 6번 살 때까지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뭔지 아십니까? 이 12%의 영업사원들이요, 전체 상품 판매량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물건 하나 잘 팔려고 해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가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혼 구원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참는 거 잘 못합니다. 싫어합니다. 교회 가자는 말에 콧방귀만 끼는 남편, 예수님 좀 믿으라는 말에 듣는 척도 안 하는 우리 자녀, 이 모습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놓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할 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학생들의 비위를 맞출 때가 있었습니다. 함께 PC방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저질 체력인데 농구도 하고 볼링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저 할 수 있는 거 다 했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임을 묻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 네 인생인데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네 알아서 해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솟구쳐 오른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이때 의도적으로 기억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역시도 누군가의 오래 참음의 열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서 떵떵거리며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운 성격 다 참아주신 엄마의 오래 참음 덕분에, 나를 스쳐 지나간 어떤 교육자의 오래 참음 덕분에,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의 오래 참음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번 주에 태신자 작정서를 믿음으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작정했지만요,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오고 펼쳐질 일들은 굉장히 험난할 겁니다. 거절당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될 겁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나에게 던졌던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좀 똑같이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똥꼬집인 나를 이렇게 참아주셨나? 하나님은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마음만 답답하게 만드는 나를 인내해 주셨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초청 예배 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태신자에게 조금이라도 흘려보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예수님의 마음은요,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을 거부하지만 훗날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기대는요,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현재 그 불순종한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흘러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서가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들을 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눈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절망적인 눈으로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 우리 자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믿을 것이다. 나중에는 내가 완성한 이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심정과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 안에서 꿈꾸고 기대하는 이 마음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단은요, 코로나로 우리에게 이 기대하는 마음을 온통 빼앗아갔습니다. 어떻게 빼앗아갔습니까? 너무나도 교묘하게 교회들에게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교회 안에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때 쭉정이는 전부 다 걸러지고 진정한 알곡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의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함께 기대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를 통해 교회 안에 있지만 모태신앙이지만 진정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있는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구원 안에 들어와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왜 드러내신 겁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해서 드러내신 겁니까? 그 사람 망신 주기 위해서 드러내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살리려고 구원의 역사를 그 사람 가운데 다시 시작하려고 드러내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관계 맺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겁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가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가 됐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대신자들이 오게 될 것 때문에 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대신자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끌어 가시고 끝내 구원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이 참으로 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만 이 기대를 품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작정한 그 태신자가 10월 마지막 주 그 온가족 예배 때 오고 안 오고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과에 너무 집중하느라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빼앗기질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10월 온가족 초청 예배를 우리가 모두 다 맞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보면요, 이 뭔가 모르는 마음속에 묘한 승부욕에 사로잡혀서 이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가서 아슬아슬하게 신호등을 건너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등을 무사히 건넌 후에 혼자 뒤를 돌아보면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던 기억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신호등이 깜빡거리면요,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음에 건너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는 뛰어도 못 건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제가 합리하는 겁니다. 제가 한참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을 때요, 이 신호등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신호등이 깜빡거릴 수도 있겠다. 저는 이 진짜 신호등이 깜빡거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녹색 불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신호등은 빨간불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등이 빨간불로 변하면요, 그때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아무리 후회하고 간청을 해도 한 번 변한 신호등은요, 결코 다시 초록불로 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게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를 내가 있는 구원의 안전지대로 데려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구원으로 가는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아직 구원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을 때, 우리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그 영혼 인도해 드리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가 세상을 종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